전 읽으신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사람이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막 싸웁니다. 전철이 막 떠나갈 정도로 네가 올랴 내가 올랴 막 다투니까 옆에 있던 승객들도 인상을 찌푸리고 불편하고, 이거 보고 한 노신사가 참다 못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싸우냐? 여기가 국회인 줄 아냐? 왜 싸우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행인 것이 이 노신사가 그게 국회가 아니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싸우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우리 안에 화가 너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분노, 미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분노와 미움, 이 다스리지 못하는 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뭔가 평화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끼리도 좀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지날 수 없겠느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겪는 고통이 전 세계에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좀 안 다투고 평화롭게 지날 수는 없을까? 그런데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와 화 가운데 전쟁을 하고, 여러분 이거 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 어째 반응이 한 분도 없으셔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죠?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다. 크리스찬들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쟁과 분노와 미움과 그 다툼을 멈출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이유는 뭐냐? 왜 싸울까? 과거에는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에게 막 야단을 맞습니다. 숙제 안 해오고 막 소란 피우고 뭐 성적 안 오르고 이러면 선생님이 막 야단을 쳤는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혼내지를 못해요. 뭐 전교조 이런 데서 그냥 우리 자녀들 교육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까닭에 너무 그냥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 벌벌벌 아무 얘기도 못하고 흔히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요. 좋게 싸우면 좋겠는데 왕따 시키고 안 보이는 데서 폭행을 하고, 그게 심해지면 막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당하는 아이들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극기하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겠습니까? 왜 이런 폭력, 왜 이러한 미움, 이것이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계속 더 악해지느냐? 미움 때문입니다. 미움. 사실 보면은요, 때려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화나고 미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워해? 그냥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방을 떨었다. 이게 이유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그냥 부흥하는 교회 갔는데 장로님들이 서로 싸우더래요. 그 좋던 장로님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 목사님 우리는 잘하려고 싸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요,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는 잘하지 맙시다 그랬대요. 왜? 싸울 때 보면 항상 잘하려고 네 방법이 옳냐 내 방법이 옳냐. 목사님이 싸우지 말자, 방법은 잘하지 말자, 잘 못하고 안 싸우는 게 낫지 교회에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문제는요, 이런 미움 때문에 깊은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그 자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또 우울증이 안 오면은요, 육적인 질병으로, 정신질환 내지는 육적인 질병, 화병이라고도 하는데, 뭐 암이 찾아온다든지 또는 심근경색, 뇌졸중, 어떤 사람은 분노를 그냥 자동차 운전하는 데다가 다 푸는 거예요. 와!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막 험하게 운전하다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꽝 교통사고 나서 때로는 그냥 큰 부상을 입는다든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은요, 마치 끓는 물과 같아요.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그 부글부글 막 끓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홀라당 타버리게 됩니다. 담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확 쏟아버리면 상대방이 또 큰 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노, 미움, 다툼, 전쟁 이런 것이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등, 업신여겼다는 등,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는 등, 위협을 끼쳤다는 등, 나랑 뭐가 맞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 이유 거슬러서 딱 올라가서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죄.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사람들 가운데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분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막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처음 사건이 언제 발생을 하느냐? 가인과 아벨 통해서. 참 아이러니해요. 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안 받아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다. 뭐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동생은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라 곡식것 갖다 바쳤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정확한 해석은요,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뭐 황소 잡고 이것저것 막 해도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사람 안에 이미 더럽혀진 죄 때문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함이, 거짓과 교만과 정말 죄악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 참 놀라워요. 예배 이후에 생긴 휴일증 때문에 살인자가 생겨났구나.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보다 더 먼저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 왜 그와 같은 미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교만과 이 자만과 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유는 우리가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한 나는 그냥 죄덩어리구나.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는요, 어떤 수양, 도덕, 심지어는 형식만 있는 예배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 내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어떤 도덕 수양으로 노력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내 죄 문제를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나를 향해서 폭포수같이 공급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해결이 됩니다. 나라 간에 왜 전쟁을 치르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아주 미화시키고요, 전쟁 영웅들을 막 죽여 세우면서 전쟁을 막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책을 썼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여기 보면은 집단은 개인보다 더 비도덕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은 집단보다 비도덕적이다. 집단은 개인보다 비도덕적이다. 이 말의 뜻은요, 개인이 있을 때는 우리 다 겪습니다. 자기의 어떤 낯이 있지 않습니까? 나 박정호 목사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표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단이 비도덕적인 이유는 나 개인이 집단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낯은 없어도 되거든요. 체면 같은 거 누가 나를 알겠어. 알아도 그냥 집단으로 우리가 막 하는 거니까 악해질 대로 악해져. 그래서 희한합니다. 사장님과 그 회사 직원이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고난 고통 막 이렇게 지나다가도요, 사장님이 고용주가 딱 되고 일하는 직원은 노동자가 딱 된다. 편가리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쇠파이프 들고 그냥 막 사장 나와, 뭐 죽이네 살리네. 단체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보면은요, 얌전하고 그냥 참 인격적이고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분이신데 막 그냥 목소리를 높이고. 이유는 뭐예요? 그 집단성 안에서 자기 자신이 감춰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한 집에서 나오는 그 폐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하수로 가고 강으로
가서 모아지게 되면은 그 폐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움, 이런 분노, 이런 것이 개개인에게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합해지게 되면은요, 국가 간의 전쟁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번지면은요, 인종 말살. 그래서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냥 막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 살인하고 학살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봐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할 일이 뭔가?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 미움, 그 분노, 저 사람은 안 돼. 아니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면에서 사라져 버려야 돼. 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조차가 싫다. 이거는요, 잘 몰라서 그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조장하느냐? 사단 원수마귀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봐, 저 사람 또 실수했지, 안 될 사람이야, 미워하게 만들고 열등감 가운데 의심하게 만들고 나쁜 놈이다 적대시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어쩔 때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막 분노가 되어서 누가 좋아하는 게 사단 원수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제일 잘하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고 우리의 영혼 범사 육체 강건하기를 원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기 원하신 하나님은 미움이나 분노나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뭐 우리 죄만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정말 죄수도 아니고 괴수, 죄인도 아니고 괴수 같은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 치유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죄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서 이제는 보통 존재가 아닌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은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왜 보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싸우라고 보내신 적이 없으셔요. 아멘. 이단하고는 싸워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 무슬림 이런 것하고는 싸워야 하죠.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죽이고 도적죄 멸망 찾고 그냥 미움 다툼 조장시키고 이거 아니면 너 이거지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갖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돈하게 만들고 그런 것과는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자로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메시지는 들으면 안 돼요. 교회와 성도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 외에 딴소리하면 다 헛소리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 나라도 다스리시고 정부도 다스리시고 가정도 개인도 다 다스리시지, 예수님 뛰어넘고 그냥 가머니설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전하는 것은요 다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들어오죠. 포장하죠. 목사님이래, 예수님 얘기하잖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거 다 우리를 위한 것 아니냐. 근데 들어가서 보면 성경이 다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정말로 양처럼 보내십니다. 평화의 사자로 보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만 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던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사도 중에 사도요, 최고의 선교자요,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몹쓸 사람은 없다, 사용 안 될 사람은 없다. 우리 영국에 잘 아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 이분 전기를 보면은 노예 무역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그냥 노예 취급을 합니다. 노예 사냥꾼입니다. 짐승처럼 그 노예를 취급을 하니 이 존 뉴턴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존 뉴턴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중에는 영국의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우리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405장 찬양을 작사하게 만들고 회심을 할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일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자로 보내셔서 이단 말고 미혹해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만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사자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마지막 때 사자가 양들과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서글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총과 칼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평화의 사자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가면 그거는 먹혀서 죽는 것 아닌가. 그렇죠? 네? 양이 어떻게 이리하고 싸웁니까? 그냥 완전한 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시지만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마치 이리떼 앞에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양이 이리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양들이 이러면서 이리떼 가운데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리가 도망갑니까?
아니요. 이리 때가 그냥 와, 웬 떡이냐 그러고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에리하고 싸울 수가 없거든요. 해코지하러 오든 잡아 삼키려고 오든 적어도 구경하려고 아마 오지 않겠습니까? 양이 이리를 해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무서운 사자나 이리보다 더 센 호랑이가 이리떼 가운데 딱 나타나면 이리떼는요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자로 정말 양처럼 이리와 같은 자들 가운데 보내시겠다. 왜? 그래야 일단은 이리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이리때 가운데 찾아간 양들이 이리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리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게 어디서 굴러온 잡아 먹히려고 와갖고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 콧방귀 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의 말을 듣고요, 그 많은 이리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양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리때를 변화시키시려면 이리보다 센 자를 보내셔야지. 이거는 뭐 싸움도 아니고 그냥 먹이 같은 그런 양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라. 잡아먹혀야 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이리들에게 전해라. 그럼 이리들이 하하하, 이 바보 멍충이들 잘 왔다. 계속 잡아먹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희한하게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요 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요즘에도 우리 한 30여 명이 새가족실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전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전도 안 했는데도 뭐 희한한 방법으로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보내시는데요, 가갖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이 그 더러운 발 씻어주는 종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발 씻어주는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엄마가 어린아이들을 발을 씻어주는데요, 아이들은요 모르거든요. 발 씻는 방법도 모르고 왜 발을 씻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하는 엄마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종이 되어갖고 그 어린아이들을 씻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참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불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빨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들은요 죄로 죽어 지옥불에 떨어질 멸망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썩는 미랄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라든지 내 자랑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심지어는 내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할렐루야, 나는 미친 소리 같지만 양입니다. 날 잡아 잡수시오. 나는 당신네들 섬기는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 다 높아지려고 굴리막 그러는데 냄새나는 더러워진 그 발을 씻고 있네. 그래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썩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저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미움과 분노, 화를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무슨 감정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는 것을 뛰어넘은 영혼의 치료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누군가 낮아지고 썩는 미랄이 되어서 바보 같은 양이 되고 발 씻겨주는 종이 될 때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할 때 사람들이 이리때 같은 사람들이지만 비로소 누구야 왜 저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 섬기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썩는 미랄이 되어라.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실 것이고 나를 섬기는 너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썩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그 자리 나도 가겠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죄로 죽은 많은 영혼 살리는 것이 종인 나의 사명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내가 정말 화평케 하는 썩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신다 그러셨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아들 대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하면 기적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는요 다 예수님처럼 화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평화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